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런 순간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다시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의심을 그대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신앙 여정 속에서 정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디파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그 기대와는 어찌 보면 조금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로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 없음, 불신 이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심에 대한 확신을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여정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질문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말씀에서 답을 구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보다도 직접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답변하기보다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줄줄 깨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유추하고 그 말씀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받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어떤 물질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인정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2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그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한 자였죠.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세리와 백성들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32절 말씀을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삶을 종교 지도자들은 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도 그 놀라운 사역도 이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옳다고 인정받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명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겠지요. 완악한 마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의심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의심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에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의심을 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